안녕하세요. 이번 주간 마지막 강의가 있는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또 요즘 잠언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지혜롭게 참 멋지게 살아가는 또 한 날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44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잠언 두 번째 시간에 마칠 수 없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잠언의 세 번째 시간을 공부하도록, 그래서 이어서 또 전도서와 아가서를 공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지혜지요, 지혜.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삶의 지혜입니다. 생활의 지혜입니다. 우리 삶과는 상관이 없는, 우리 삶과는 동떨어진 지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면 정말 우리 삶에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기묘하게 필요한 그런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잠언의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에 필요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언 10장 19절을 비롯해서 잠언을 읽어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잠언에 강조하는 지혜 가운데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말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지요. 말을 통해서 덕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욕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혜도 얻어야 되겠지만 언어 생활의 지혜를 이 잠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 50점이라도 받지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자, 말이 많으면 화를 면하기 어려운데, 화를 또 달리 표현한다면은 허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그만큼 많이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입술을 제어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그 입술을 잘 관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생활의 절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말을 하면 누군가가 해를 당할 수 있겠구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의 비밀을 입을 다뭅니다. 누설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이 많은 사람은 두루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뜨려서는 안 될 비밀스러운 말들을 퍼뜨려서 그 누군가가 큰 화를 당하도록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이 많으면 안 좋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저께 명절에 만난 제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 동생도 저처럼 강원도에서 많이 자랐어요. 쭉 자라다 보니까 경상도에 내려온 지가 꽤 오래되지만 특성은 아무래도 강원도적인 특성이 있어요. 근데 경상도 내려와 봤더니 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경상도 사람들은 표현력이 부족해갖고 말을 잘 못합니다. 경상도 남자는 말이 적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경상도 내려와서 오랫동안 살아본 결과 경상도 남자가 말이 적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은지, 얼마나 말이 많은지, 자기는 들어주다가 뭐 시간 다 보낸다는 거예요. 자기 잘 들어주니까 주변 사람들이 서로 자기 얼굴만 쳐다보고 말을 하는데, 서로 말을 하려고 남의 말은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막 말을 하는데 정신없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실수하기가 쉬울 텐데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요. 언어와 관련된 잠언의 가르침 가운데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자, 입술이 거짓된 사람 누구한테 미움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직한 사람,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정직하다면 그 입술도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증언을 해야 될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면 여러분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거짓말을 뱉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마귀가 거짓의 아비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것은 그건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에요. 솔로몬 시대의 유명한 지혜자 아굴의 잠언인데 아굴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 이 말은 뭡니까? 제 삶이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 가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너무 가난하다 보면 배고파서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도둑질하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립니까? 너무 배가 부르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양식을 먹여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잠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무엇과 같아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면 칼로 찌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혜로운 자의 혀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습니까? 그 칼로 찔려서 그야말로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사람을 치료해주는 양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말로 천냥빛을 갚기도 하고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뺨을 맞고 그 말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 우리가 언어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언어 사용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 혀의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좋은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은 좋은 열매 맺겠지요. 그런 말은 좋지만 좋지 못한 말을 많이 하고 남한테 상처 많이 주고 거짓말 많이 하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면 혀의 열매를 맺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술을 크게 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지 말라는 것도 다시 말하면 말이 너무 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에요. 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지금 말을 많음에 한 그 속에 있는 참 부족한 것들, 못난 부분들이 다 입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원래는 미련한 자예요. 그런데도 가만히 말 안 하고 잠잠하게 있으면은 오히려 입술을 닫고 있으면은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50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파수꾼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갖다 사람을 점검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파수꾼이잖아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 내 입에서 나가야 될 말, 나가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강구가 아니겠습니까? 자, 과격한 말을 하지 말라고 또한 잠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기왕갑시면은 유순하게 말해도 충분하게 전달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말을 갖다가 너무 분명하게 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격하게 말을 해요. 들으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서 분노가 폭발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녀 교육을 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격한 말을 멀리하고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분노가 일어났던 사람도 유순하게 대답을 하면요, 분노가 가라앉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잠언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온순한 혀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과 서로 통하는 거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그 다음에 온순한 혀의 반대말은 뭡니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 누군가의 마음을 내 말로서 상하게 하면 그 사람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폭발이 됩니다. 그럼 결국엔 그 화를 누가 뒤집었습니까? 우리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분을 내요. 예. 그런 쉽게 분을 내는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큰 화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죠. 그게 서로 기분 상해서 좋게 할 거 없어요.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나한테 좋은 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이죠. 잠언의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무엇이 됩니까?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고 너무너무 달고 양약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의사만 조급하게 말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대화의 법칙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가 한 3분 정도 말하고 한 3분 정도 들어주고, 어떤 분들은 또 1분을 얘기하기도 해요. 3분도 길다. 한 1분 정도 말하고 한 1분 정도 들어주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게 재미있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건전한 대화 방식인 거예요. 근데 남은 1분도 말을 못했어요. 근데 말을 탁 잡아채가지고는 자기 말을 또 쏟아냅니다. 그러면 한 5분, 10분을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그 틈새 또 한마디 좀 끼어들려고 하면 또 탁 가로채가지고 자기 말만 하는 아주 참 밉상인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들어보고 얘기해도 좋겠는데 중간에 탁 끊어서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을 갖다 끊어버리는, 그리고 자기 말만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결국엔 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좀 충분히 들어주면 좋겠는데 한참 하고 있는데 말이 조급해서 막 그냥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지.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지, 말이 조급한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 조급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지혜로운 말을 하라고 잠언은 가르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간이라. 은쟁반을 아로새겨 놨어요. 그 위에 금사간을 탁 올려놓으면 얼마나 어울립니까? 그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말,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결국엔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평소에 인격을 우리는 잘 다듬고 신앙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덕을 끼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정말 제대로 잘 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또한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별식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쫀득쫀득하고 맛있잖아요. 그처럼 남의 말 하면 그렇게 맛있는가 봐요. 남의 말 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6번째 주제입니다. 좀 전에는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번에는 분노를 다스리고 감정 조절을 잘하는 지혜를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배우자는 겁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지 말라고 잠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하면 욱하면서 당장 분노를 나타내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좀 내 기분이 상하지만 그 수욕을 참아요. 그런 화를 면하고 그냥 잘 지나갑니다. 그 관계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기분 나쁘다고 당장 분노를 나타내다 보면은 그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우리가 욕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여기 노하기를 속히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그 반대말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사노라면 화날 때 있어요. 분노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다면 노하기를 더디하래요. 예. 그러면 명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조급해서 쉽게 노를 바라게 되면 어리석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잠언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분을 쉽게 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시비를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추석 명절을 또 맞아서 우리 가족들 간에 또 친지들 간에 대화를 나눴을 터인데, 그 가운데 혹시 마음이 상해서 기분이 상해진 적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라도 그걸 참아야 되는데 그만 욱하는 성격에 그 노하기를 갖다가 속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온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분노를 잘 조절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누구보다 나아요? 용사보다 낫대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보다 낫습니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답니다. 용사, 성을 빼앗는 자,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입니까? 근데 그런 자보다 더 나은 자가 누구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할 줄 아는 자, 이 사람이 용사보다도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분노를 잘 가라앉히고 조절하려고 한다면 대답을 할 때 유순한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을 할 때 유순하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7번째 주제인데요. 잠언에는 우리가 참 살펴봐야 될 주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7번째 주제는 재물과 관련된 잠언의 가르침을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가르침이 있을까요? 자, 재물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어요. 3장에 봤더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을 갖다가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한다는 거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다 쓰고 남는 걸 드리려면 생전 11조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먼저 드리니까 처음 것을 갖다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갖다 쓰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 우리 믿어야 되겠지요. 김천에 가면 직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직지 중앙교회 옛날에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에게 어느 날 소포가 날아왔습니다. 소포가 날아왔는데 그 소포의 내용을 봤더니 봉투가 들어오는 거예요. 11조 봉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11조 봉투를 소포로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자기가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어느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훔쳤다는 겁니다. 가방을 훔쳤는데 다른 거는 자기가 건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차마 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 도둑이 11조에 대해서는 뭔가 뭐 들은 바가 있는지 차마 건드릴 수 없어서 그래서 목사님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 이후로 어느 교회 가든지 설교할 때마다 도둑도 건드리지 않는 11조를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드리는 그 공경의 자세, 여호와 경외의 신앙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지런하게 일하여 부한 자가 되라고 성경은 이 잠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부지런히 살아서 부하게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재물을 아낌없이 베풀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제함으로써 남을 윤택하게 하겠죠? 그런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여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구워가셨으니까 갚으시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결코 헛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에 나오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외면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맙시다. 그럼 그 인생도 결과적으로는 참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는 어려워요. 우리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나누고 베풀어주면요, 내게 손해가 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되지요. 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는 말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을 열심히 부지런하게 손을 노려서 벌어야 되지만 재물이 쌓여졌다고 해서 그 재물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면 안 된다는 것도 잠언은 가르쳐줍니다. 잠언 11장에 봤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생각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부자 가운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재물을 높은 성벽같이 그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내 인생을 누가 힘들게 만들 것인가. 자신감 있게 아주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재물을 쌓았다 해서 재물을 의지하지 않아요. 재물에 기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에 도우심이 있을 줄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지 말라고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랬어요. 손으로 모은다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뭡니까? 남의 등을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좋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얻은 것을 얘기해요. 요즘 우리가 일확천금을 꿈을 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생 덜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참 요즘 많이 퍼져나가 있습니다. 옛날에 불한당이란 말이 있었어요. 불한당. 그랬을 때 그 불한당 할 때 안일 불자에다가 한자는 땀 흘릴 한자를 써요. 땀 흘릴 한자 또는 땀 한자라고 얘기하는데 땀 흘리지 아니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불한당이라고 했어요. 저 불한당 같은 놈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우리가 땀 흘리지 아니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야말로 불로소득을 갖다 좋아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잠언의 가르침은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래요. 손으로 모은 것이 늘어간대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결국엔 줄어간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쉽게 말해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데 남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거 결국엔 우리에게 스스로가 죽음을 불러오는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재물과 관련해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비록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가산이 적어서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부잣집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 삶의 경험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재벌하면 삼성가와 현대가 아니겠어요? 삼성가와 현대가에는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 안에 참 말 못할 이런 그런 아픔과 고통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부자라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가운데 그 자식들 간에 재산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 이런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돈이 많은 사람들, 이 재물이 많으면요, 번뇌가 많아요. 다툴 일이 많고요, 갈등이 심하고요. 그러니까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재물을 얻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으로 재물을 얻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의 등을 쳐서 그래갖고 재물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서 그 복으로 재물을 얻으라는 겁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재물도 얼마나 귀합니까? 영광, 이건 달리 말하면 명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참 귀한 거잖아요. 생명도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들은 다 겸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는 보상이라는 거. 그 가운데 하나가 재물이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자 되기에 지나치게 애쓰지 말라고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베어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래요. 참 돈이 돌고 돈다고 돈 아니겠습니까? 있다가는 사라지고 또 없다가도 생기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내 것이다 싶어갖고 꾹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후두둑거리면서 날아가 버리는 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갖다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지. 또한 우리가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할 줄 알라는 가르침을 잠언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아굴의 잠언 가운데 나오지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필요한 양식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의 빵.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사람들 중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일주일분, 한 달분을 막 갖고 간 적이 있었죠. 근데 하룻밤 지나면 다 썩어지는 거예요. 하룻밤, 그 다음날 되면 또 하늘 바라보면 또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는데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꺼번에 모아두고 그때부터 그거 의지하려고 하는 그 얄팍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일평생 쓸 양식을 구하려고 심지어는 내 자식, 내 손자들까지 물려줄 것을 마련하려고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들 보면 동물들도 사자 같은 굉장한 이런 동물들도 자기가
배부르게 되면은 다 누워가지고 잠을 청하고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리는 걸 봅니다. 배부른 동안은 욕심 안 부려요. 사자가 뭐 몇 마리씩 갖다가 쌓아두고, 거기다 고소 긁어 가니까 냉장고 갖다가 안에 넣어두고 이런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이 쌓아두어야만, 그래야만 뭐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양식,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오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 그 양식에 만족할 줄 아는 우리 마음이 필요해요.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왜 아굴이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달라고 합니까? 그것은 내가 너무 가진 것이 많으니까, 재물이 많이 쌓여지면 내가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거역하는 교만한 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은 배고픈 나머지 도둑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 아굴 같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응?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내가 너무 배가 부르고 쌓아놓은 재물이 많아질 것 같으면 분명히 내 마음이 교만해질 거라고 그런 내다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록 믿음을 살려고 애쓰지만 내가 너무 배가 고프고 가난하게 되면 남의 것을 도적질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을 그는 염두에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양식을 먹여달라고 그 기도한 이 아굴의 기도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참 멋진 기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지혜들, 그 지혜들을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오랜 경험 속에서 나온 지혜고, 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위로부터 전달받은 그런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지혜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지만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지혜가 바로 이 잠언의 지혜거든요. 어느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재물을 모으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게으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계해야 될 것이며,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을 끝을 내지 못하고 다음 주 한 번 더 강의를 하면서 오늘 못했던 부분은 그때 다루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